군인 4명, 그죠? 몇 명이요? 4명씩 4조니까 몇 명이 될까요? 16명. 한 명 지키는데 몇 명이 붙었어요, 지금? 16명이 붙었습니다. 16명. 그러면 여러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못 빠져나갈까요? 못 빠져. 빠져나갈까요? 못 빠져나갈까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감옥 제소들을 다툴 때 특히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쇠사슬을 연결했습니다. 쇠사슬을 베드로도 연결하고 옆에 있는 병사도 연결하고 연결했어요. 그래서 한 사슬로 베드로와 그 옆에 좌우로 병사들이 딱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움직이면 뭐예요? 쇠사슬이 같이 움직이겠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예요.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때에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의 순간에 정말로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마주할 때가 있거든요. 야, 이거는 완전 끝났다. 야, 이거는 절망적이다. 이건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있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현실을 바라보면요, 이건 끝인 거예요. 그죠? 나올 수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끝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오늘의 삶 속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눈이 열려져 있습니다. 아, 현실은 이렇지만 그래도 그 현실 속에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는 헬라어 의미는요, 팽팽하게 당겨진 활처럼 힘을 다해요. 여러분, 활 한번 써보신 적 있어요? 활? 옛날 활? 제가 고등학교 때 활, 옛날 활 쏘는 체험을 가는데 보통 힘으로는 안 당겨지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활기 영성에서 이까지 한번 당겨오겠는데 오!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활을 쏘는 그 선생님이 얘기하대로 있는 힘을 다해, 전목던 힘을 다하고 다 해야 그 활이 어떻게 해요?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쫙 당겼더니 당겨지는 거죠. 오늘 그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술렁술렁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이 간절한 기도가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을까요? 너무 표현해놓습니다.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간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간절한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기도원이 참 없었습니다. 자리가 없었어요. 네, 제가 이 근처에 하늘산 기도원과 강남기시교를 자주 다녔었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은요,
화장실도 안 가시나 봐. 앞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냥 막 1시간, 2시간 집회 전에 와가지고 막 계시는데 제가 기회를 받다가 앞자리로 가기를 원하는데 기회가 없어요. 화장실에 안 가시나 봐. 계속 앞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한알산 기도 가면은 잣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잣나무가 뽑힐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라. 근데 제가 불러보니까 이건 뽑힐 나무가 아니에요. 워낙 크니까. 근데 제가 이게 잔머리가 대단했거든요. 산을 쭉 둘러보니까 작은 묘목이 있었던 거죠. 그 묘목을 붙들고 쥐야 하니까 나무가 뽑혔네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가서 제가 나무 뽑히도록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기도원에서 누가 묘목 뽑아갔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원이 문을 닫고 있어요. 기도원이 수양관으로 바뀌고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펜션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마다 이제는 기도가 썩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거죠. 잘 살고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아도 여전히 내 삶이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연약해졌지만 영적 근력을 채우는 기도도 연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이 초대교회 같은 이 화내가 있으니까 당겨야지만이 화살이 날아가는 그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붙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부터 11절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베드로는요.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왜 잤냐 안 잤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깨어진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베드로도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100% 그 다음날 죽는 것입니다. 두려울 수 있죠. 인간적인 사람이라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두려울 수 있죠. 베드로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다 예수님 버릴지언정 저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던 그 베드로 어땠어요?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죽음 앞에는요 그 누구도 담대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요 찾아오는 것이 당하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염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과 염려가 그 베드로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이 임함을 통하여서 그냥 잤어요. 왜 평안이 임합니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내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물질도 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의식주의 모든 것을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의식주를 구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절대 없었습니다.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크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힘을 다하여 베드로에 기도할 때 베드로는요, 평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두렵고 절망이 있지만 편안하게 잠들었다. 얼마나 편안하게 잠들었습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찌를 정도로. 저는 잠잘 때 되게 예민해서 막 소리가 들리면 자주 깨는데 저희 아내는요, 자다가도 몰라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잤어요. 천사가 안 일어나. 베드로야, 일어나봐라 하는데 안 일어나. 너무 평안해. 그래갖고 발로 차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정신 차려! 그렇게 평안할 수 없었던 거죠, 베드로가. 바로 차서 깨웠습니다. 깨웠더니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났더니 그 아까 연결되어 있던 그 모든 쇠사슬이 다 열리는 겁니다. 기가 막히겠죠.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는데 최초로 여기서 자동문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 최초로 자동문이 여기서 생긴 겁니다. 그죠? 딱 가는데 쫙 열리는 거예요. 가는데 문이 샥 열려요. 우스갯소리로 이 자동문을 개발한 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 이것을 보고 야, 이거구나. 이 센서. 가니까 열리고 가니까 열리는 거예요. 자동문이 쫙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정신 들어서 보니까 이제 알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디를 제일 먼저 갔을까요? 어디를 제일 먼저 갔을까요, 베드로가요? 어디를? 정그룹분이 어디를 제일 먼저 갔을까요? 교회 갔겠죠, 교회. 지금 성도들이 어디 소식을 들어왔잖아요. 교회에서 뭐 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갑니다. 교회를 갔더니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기도. 모여서 따라 거기에 모여 놀았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거기에 모여 밥 먹었더라. 기도하더라. 뭡니까? 뭐 하셨어요? 기도하더라. 기도하였더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 베드로가 풀려 나오는 그 일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언제 풀려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달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죽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막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되게 웃긴 사건은 뭡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나왔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오늘 15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믿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믿지 않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베드로가 막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기도하는 장소로 가고 나 돌아왔다고. 그랬더니 로데라는 그 여인 그죠, 아이가 기뻐하고 뛰어나오는 거죠. 누구의 목소리니까요. 베드로의 목소리였고 막 뛰어나왔어요. 그때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기도가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로는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또 의심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뭐예요? 아이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뭐 되겠어?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의심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하여 그 기도를 이뤄내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런 의심이 생기기 전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셨어요. 아멘. 그래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의심할지라도 나는 내일을 할 거야.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현실에 살아가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 없잖아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뭘 받으셨어요? 그들의 의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위기의 순간은 항상 정해진 때에 와요. 갑자기 와요. 갑자기 오죠. 갑자기 올 때 현실을 바라보면 이 끝난 거예요. 아유, 내 인생 종쳤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그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구할 그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때로는 그 상황이 끝이기 때문에, 절망이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간절한 기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그들을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화살을 그냥 있는 힘껏 땡기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기도가 정말 내 안에 있는가? 그러한 기도가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 원하는 것, 또 그러한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